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때론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론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뢰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외로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둔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온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되신 주님 더욱더 큰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이대였어. 아멘.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올라갑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일들과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의 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수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90평생을 지켜주셨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문의 가운데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주님 품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여 이 연약한 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여 세상적인 염려와 주의 사역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고 의뢰하지 아니하면 맡기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오늘도 주여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백성들이 이 땅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곤고함도 겪고 있습니다. 슬픈 일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의 정치인들까지 경제인들까지 주께서 주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무엇보다도 주여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세영 권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0평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요양병원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하들보다 신의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음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없던 이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생 그런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교회 환경미화는 제4교구가 4교구 남성교구입니다. 4교구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는 파라과이 선교사의 고용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하면서 수박 2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동현이가 월급 탔다고 어제 수박 2덩어리를 사놓고 갔습니다. 오늘 또 교육받아서 오늘 예배 참석 못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두 달째 이제 월급을 받아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수박 2덩어리를 어저께 사놓고 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동현이를 위해서 청년의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트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할렐루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하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매. 많은 사람이 얕음을 다해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하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로 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한 삶의 터전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장과 그리고 사업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 위에 용기와 희망과 미래의 확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장학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려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함께하시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아름답게 찬양, 아름다운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여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4시간째인데 다음 시간에 15번째 다 끝납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존재인가 오늘이 사실 마지막 주제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하실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또 설교가 짧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시고 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결국에는 어떤 존재답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처럼 사는 거고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거지가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신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말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귀중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나요?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민,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참 많이 들었는데 가슴이 없어. 마음이 없어요. 뭐만 커진 거예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그 언젠가 수요일 날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쫙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예화를 든 것은 인터넷에서 제가 따서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래놨더니 그랬더니 집사 하나가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맞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맞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인터넷 보고 다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국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바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울 서신이 참 많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3분의 2가 거의 다가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누가 졌어요? 바울이 졌죠.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바울이 졌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말씀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그동안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사실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머리를 키우려고 사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레임이 없으면 안 돼요. 정리의 달인은 일본 사람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정리의 달인 일본 사람이요. 정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집안에서 정리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버려야 될 거. 그렇지. 버려야 될 걸 구별해서 버리고 써야 될 걸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뭘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돼? 안 쓰는 거 버려야 돼. 그죠? 근데 안 쓰는 거 버렸다가 나중에 또 아까워.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저게 또 필요한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묻어놓다 보니까 쌓여있는 게 짐이야. 이사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딱 어떤 것으로 보느냐? 설레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품을 보고선 내가 만약에 이 볼펜을 봤어요. 야, 이 볼펜 참 좋다.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이게 설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레임이 있으면 이것은 써야 될 것이고 이 볼펜을 봐도 이렇게 볼펜이 많아. 그럼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 남편 버리지 마. 괜히 또 남편 안에 버리지 말고 설레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설렘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된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 아니면 우리가 나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따지면 마지막 시간인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경기하는 선수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이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선수냐면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자들이 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운동하게 되면 뭐 스포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운동선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 잘 몰라? 그렇죠. 손흥민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축구에 별로 관심 없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은지. 그런데 사실 그의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이 손흥민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항상 가르칩니다. 너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선수가 되기 전에 뭘 돼야 되냐면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죠? 우리가 내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냐?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되어져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서 항상 기도의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거 나왔다가는 난리 나지. 그죠? 뭐 종교적 차별이니 뭐니 이래 난리 나죠. 가끔은 TV 보면 화딱지 날 때가 있어. 왜 화딱지 나냐면 히잡 쓰는 사람들을 왜 그냥 히잡 쓰고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어.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기독교인이 나와서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막 빗발치듯이 비난이 일어나요. 서울시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 했다가 그거 처리하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 삶 속에 이렇게 선수로서 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이 운동장 속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향하여 운동하는 선수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운동하면서 선수로 표현되어진다는 뭘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운동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름질하는 선수라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안 타봤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자전거 타보셨죠? 그렇죠. 살아있는 조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죽은 조개는 입을 열고 있다. 맞아요? 거꾸로 됐지 왜 맞아? 죽은 조개는 어떻게 됐어요? 입을 벌려. 아니야. 죽은 조개는 입을 닫어. 맞죠? 네. 그렇지. 처음에 살아있는 거는 벌려서 뭐예요? 그렇지. 삐죽이 조개 봐요. 입 벌려갖고선 삐죽거리면서 쫙 싸. 보셨어요? 삐죽이 조개? 죽은 조개는 어때요? 죽은 조개는 입 꽉 다물고 있다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죽은 믿음이래. 입 벌리고 아멘 하면 살은 믿음이래. 알아서 해. 죽은 믿음이 되든 살은 믿음이 되든. 그렇죠. 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 다름질을.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내가 경기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경기자라 그랬어요. 세상은 운동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 경기자인데 첫째는 뭐냐면 심신을 단련한 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심신 단련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자들은 뭘 잘해야 돼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육체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심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만약에 육체는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또 되게 건강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두 가지가 모두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욥은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 아픔을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련되어져야 결국에는 뭐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단련이라는 것이 뭘까요? 세상은요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 겪고 오고 살았어요. 아픔도 겪고 있고 눈물도 겪고 살았고 한숨도 겪고 살았고 어쩔 때는 정말 힘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포기하고 싶고 환경을 포기하고 싶고 또는 내가 하고 있던 일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그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체력을 기르고 마음의 정리를 다 한 것처럼 그 과정이 있어야 결국에는 승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엔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눈물도 없게 해주세요. 한숨도 없게 해주세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으면 죄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아픔도 없으면 그다음부터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아요. 나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욥도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또 다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죠.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떠나가 버렸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거기다 온몸에 욕창까지 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벽돌을 들고서 자기 몸을 뻑뻑 긁어야 될 정도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누가 아신다? 주께서 아시는데 주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싶진 않겠죠? 그죠? 여러분도 믿고 살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더 정금같이 나으리라 생각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정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경기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패배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까? 물질적으로도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적으로도 패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나의 삶의 뒷걸음이 후회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들이 다 나를 정금 같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좋은 일들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말씀을 가만 보세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름을 누구 뜻대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건 다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죠? 구원받은 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잘 쌓아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훈련이에요. 그럼 어떤 게 말씀의 훈련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말씀의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노래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찬송 소리가 여러분 귀에 딱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송 소리가 들리는 사람. 할렐루야. 한 분 계셔. 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 노래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어?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예? 정확히 얘기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주님 안 들으실 거야. 예?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아침에 내가 어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전날 어떻게 살았는가,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사실 결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찬양이 떠오르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 입술에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지게 되면, 하다못해 옛날 찬송가로 불러지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예수님 찬양이라도 불러지게 되면 그 하루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날도 역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24시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24시간 앉아갖고 직장도 안 다니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일도 안 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맞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그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저희도 늘 그러잖아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그럼 보세요. 행복한 삶은 뭐예요? 직장 생활, 우리의 삶의 생활, 그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교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더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 참 많이 하죠.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주여, 고난 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누가 물어봐도 고난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냐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율례를 지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축복이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삽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난스러울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리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지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당한 사람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다 포기야.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삶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하,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지금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그분은 체크하고 계십니다.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주님은 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참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아.
내가 이제 시험을 난 이길 거야. 얼마든지 말씀을 이길 수 있어. 그랬는데 그때 피할 길을 또 주신대. 그래 신나지? 신 안 나요? 신나잖아. 고난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픔을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얼마든지 달려나가게, 운동장에서 얼마든지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 아멘. 아멘.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기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심신을 단련하는 자이다. 자, 한번 볼까요? 심신을 단련한 자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그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는 대로, 섬긴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갚아주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유, 하나님 말씀이 틀렸네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때가 언제예요? 인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살면 돼.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 이런 거지. 그런데 언제 갚아주시느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갚아주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보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현실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여지는 게 좋아. 그렇죠? 내가 행한 대로 좀,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렸어. 이번 달에 정말 힘든데도 11조를 드렸어. 정말 힘든데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다음 달 빵꾸 안 나게 해 주옵소서. 절대 빵꾸 안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달에 빵꾸 났어. 어찌할게요? 빵꾸가 뻥 났어요. 주여, 내가 다음 달부터 드리나 봐라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 강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 대가 바라지 마세요. 대가 바라면 이 땅에서 다 대가를 바래서 다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쪽만 들어봤는데 이쪽은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사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뭐 하나님께 심었는데 뭐 이 땅에서 칭찬받는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안 주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상급만을 자꾸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니까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기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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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5장 34절에 40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복을 받을 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그 예비된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경기장이지만 이 세상의 경기장이면 달려가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가는 소자에게 한 것,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언제 갚아주시겠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기고 헌신하고 이래도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에 어떤 보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응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경기자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 자, 이기기를 다투다라는 얘기는, 다투다는 말은 여러분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다라는 것은 누구를 이겨야 되냐면 사단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틈을 찾는데 그 마귀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놓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일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게을르게 일하면서 뭐 상대방이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줄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그 가정 속에서 나만 헌신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는 거. 함께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다투는 거예요. 다투. 왜 다툽니까? 다투는 건 여러분 왜 싸워요? 이기려고 싸우잖아. 지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려고 싸워.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찾으세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 그죠?
아침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안 찾아도 그분이 나의 속에 있지만 그 찾으니까 더 좋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예요. 자녀가 옆에 있어요. 자녀들은 알아요. 자기가 안 찾아도 엄마 아빠가 자기 해줄 거 다 해준다는 거 알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죠? 안 그래요? 다 해주고 싶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 그런데 이 자녀가요, 부모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는 마치 부모가 그냥 다 해주는 것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는 부모가 다 해주지만 이 아이가 부모한테 요구를 합니다. 엄마, 아빠 이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선 그냥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있는 애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주면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에? 그렇지. 부모한테 요구하는 자식. 그러면서도 고맙습니다. 그래봐.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해줬는데 자녀가 아이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뭐가 또 열려? 주머니가 또 열려. 알아서 다 해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해.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열렸던 주머니도 닫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절제해야 된다. 절제라는 게 뭘 표현하냐면 여러분, 절제는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세상 나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 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특별히 말에 대한 절제가 더 필요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요 쏟아지면 주워 담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좋은 말은 괜찮아요.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말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 비하게 하는 말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규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규칙. 경기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안 지켰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 땅 하고 빵 쌌는데 다른 길로 가버렸어. 그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을 안 지키면 결국엔 탈락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규칙.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규칙이었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규칙만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 결국엔 나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내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쫓아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야 돼요.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규칙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왜 재미나시냐면 그분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 그 규칙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당신만 존재합니다. 이러면 나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안 믿겨져요? 그걸 느껴야 돼.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네요.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멸망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 교만이 뭡니까?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두 번째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끝까지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 마음 아프면 코로나 때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어떤 환난이 어떻게 올지 몰라. 맞죠? 그죠? 응? 뭐 정말 이대로 이렇게 좋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환난, 어떤 아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달리리라. 아멘? 아멘? 만약에 달리는 사람이 달리다가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m 달리기? 900m까지는 정말 1등으로 달렸어.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에 100m를 남겨놓고, 이렇게 달려서 뭐해? 조금 천천히 가야지.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1등 자리에서 뺏겨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환난이 많고 뭐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신문에도 보면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되게 많아. 저는 참 가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보도되어지면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 목회자가 다 깨끗합니까? 성도들이라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제대로 된 인간인가요?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다 인정하고 사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나가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탈락된 사람 한 분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그의 집이라 뭔 표현합니까? 자, 담대함과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랑은 뭘 자랑하느냐? 주님을 자랑하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잡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공중
들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중 들림 받아서 그 구름 위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경기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기기를 다투어야 한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툰다고 싸우는 거 아니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절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규칙대로. 규칙은 뭐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규칙이야. 아멘. 그 규칙 잘 지켜야 돼. 마지막 4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간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나는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승리해서 금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여 나는 평생 믿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경기장에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